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샬롬. 그래서 신약의 평안은 에이레네, 구약의 평안은 샬롬, 이렇게 배웠고요. 또 하나는 샬롬은 지난주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부 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대지 속에 오늘 본문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온전한 상태, 샬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갈릴리 바다의 저 남서쪽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물결이 출렁이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아침이 밝아오는 아침녘이었습니다. 제자들 7명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칸 좀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약 200규빗, 그러니까 98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요, 배에 얼마나 있느냐, 고기가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분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물을 당기는데 무겁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저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같이 있었던 제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옷을 두르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그물 끌어당겨서 육지에 가져와서 그물 안에 있는 큰 물고기를 꺼내서 세기 시작합니다. 153마리. 153마리가 큰 물고기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샬롬이 어떻게 임하는가, 즉 온전하게 돼야만이 샬롬이 임하는데 어떻게 평안, 샬롬이 임하는가. 자, 오늘 제가 설명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또 예수님은 카페에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두고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실 것입니까? 무엇을 그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첫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샬롬에 연결돼서 회복에 연결지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모닥불을 피워놓고 바다가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모닥불이 켜여있는 이 그림. 이것이 오늘 사람이 회복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모닥불이에요. 그냥 모닥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보는 순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닥불을 보는 순간 고개가 떨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닥불을 보는 순간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모닥불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놨던 사람들 둘레로 살짝 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잖아. 모닥불 앞에입니다. 아니야, 나 몰라. 너 같이 다니는 거 봤어. 모닥불 앞에입니다. 나 모른다고. 너 진짜인데? 아니야 안 하면서 저주하면서 저 모닥불을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모닥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닭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이후로 모닥불을 보면 그가 선생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배신자의 삶, 선생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난 사람의 이 모습 항상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생을 배신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배신했다면 그냥 모닥불로 끝났을 터인데 오늘 베드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거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뭐를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은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한번 교대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또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베드로가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다 뭘 붙여요? 시몬이라는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썼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배신의 결론이었어요. 왜요? 자, 그 전에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선생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생의 말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요. 오늘 베드로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선생의 권유는요, 아버지와 선생이 같이 갑니다. 랍비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막 가가지고 누구의 짐을 들어줘야 되냐면 선생님의 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아버지와 선생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줘야 되나? 선생님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당시 법이에요. 그렇게 선생의 법이 높았던, 권위가 높았던 시대에 선생님이 말한 것, 아니 선생님을 저주하고 선생님 많은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거부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삶은요 깨질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삶은 마치 빈 그물처럼 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왜요? 그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깨진 상처 때문에, 깨져버린 상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저는 여러분 앞에 모닥불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닥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래요? 숯불이래요. 숯불은 언제 나와요? 모닥불이 다 타고 나야 숯불이 나와요. 또 이런 말 하지 마요. 목사님, 숯불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슈퍼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그 다 가고 있는 게, 옛날에는 저 숯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닥불을 한참 태워야 돼요. 그래야 숯불이 나옵니다. 모닥불에다가 고기 구우면 못 먹어요. 아시죠? 숯불이 돼야 고기 먹어야, 그래서 고기가 짜자자자자자자가 되죠. 여러분, 모닥불이 아니라 숯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베드로라는 인물, 6명, 그 외 6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이 모닥불이 다 타서 숯불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서. 우리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상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요즘에 그런 노력을 하죠. 젊은 부모들은 애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잘해줘도 상처고요, 못해도 상처예요. 그건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안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잘해준 집안이라 할지라도 물어보면 상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요, 목사는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요,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모닥불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모닥불을 피해갑니다. 모닥불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모닥불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면 모닥불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선과 떡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나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이제 상처 때문에 안 볼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 물고기를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그렇게 돼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물고기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입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면서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9절입니다. 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모닥불, 떡만 있으면, 물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후에 그 다음도 책임져 주십니다. 떡으로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 같아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오병이의 기적. 자,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고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안 졌습니다. 씨도 안 뿌렸습니다. 곡식도 안 거들었습니다. 근데 굶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뭘까요? 과거에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닥불을 켜놓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닥불을 보거라, 느끼는 게 없냐? 이 모닥불을 보거라, 깨닫는 게 없냐? 이 물고기를 보거라, 깨달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닥불, 숯불까지 기다리고 물고기가 생선까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주께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상처 보지 마시고 모닥불 앞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선 앞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샬롬은요,
환경이 회복돼야 돼요.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호수? 오늘 뭐라고 읽었어요? 우리 남웅 집사님 뭐라고 읽었어요? 금방? 다베랴. 다 배버려. 이 참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고. 왜 이 다베랴 호수라고 했을까? 이 다베랴 호수는요, 다베랴라네. 참나. 이렇게 금방 전염된다.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 호수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라는 단어를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그러니까는 물이 담겨져 있는 큰 것들은 다 바다예요. 이게 우리가 큰 다라이에 물 담아도 그것도 바다라고 했다고요. 호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디베랴는 어디인가? 디베랴가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요? 우리가 알기로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어떤 거? 다 부른 게 아니라 여기만. 저쪽만. 오늘 좀 덥죠? 일도 내려야 되겠네. 저기가 두루 방향인데요. 저기가 디베랴예요. 디베랴. 저기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막달라라고 있어요. 막달라. 저기는 사람들이 가면 막 달라고 그래서 막달라래. 여기 막달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젓갈 담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젓갈 담는 동네. 그 다음에 좀 올라오면 케네사렛. 저기가 하프, 기쁨의 동네. 그 다음에 저쪽 가버나움, 나움이라는 것이 유류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베세다, 그 다음에 케라사, 거라사라고 하죠. 저쪽에 보면 제라시 이렇게 도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두루가 어디냐? 두루 광장 여기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서남쪽을 얘기해요. 지금 서남쪽, 약간 남쪽이니까. 자, 이곳이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안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잤던 곳이에요. 잠잤던 곳. 여기가 우리 이번에도 가면 우리가 여기서 잘 거예요. 자, 여기가 디베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볼게요. 여기 이게 디베랴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게 디베랴예요. 디베랴는 풍요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가을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 중에 또 뭐가 되냐면 과일 농사가 잘 돼요. 과일 농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오고 날씨가 뜨겁고 비가 오고 날씨가 뜨겁고 비가 오면 과일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이 동네에서 포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 어떤 거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가 어디니? 자, 다시 한번. 저쪽 위에 올라가면 가나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 그래서 거기서 포도가 많이 나는 곳.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농업을 해서 풍요의 도시. 어업을 해가지고 왜 풍요의 도시냐? 저쪽 두루광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저기를 다 가져와서 별로 보잘것없는 고기는 저 막달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젓갈을 담고 좋은 고기들은 저쪽 두루광장으로 해가지고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사렛 방향으로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상인들도 많고 좋은 동네가 된 거예요. 자, 저곳이 왜 디베랴로 바뀌었느냐? 저 동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있었거든요. 저 서쪽 지역 다시 한번 펴줘봐요. 저 홀몬산부터 해가지고 베세다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쪽 밑에 쪽만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전에 그 아버지는요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아들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게 분리해 준 거예요. 근데 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욕심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통치했던 땅을 다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은 장본인이에요. 이 헤롯. 근데 이 사람이 욕심난 거예요. 근데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데, 통치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로마예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지역을 도시를 개발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판교를 만들든지 분당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이 두루의 왕한테 찾아갑니다. 저기 로마 황제한테 가요. 그때는 로마 황제 두 번째 왕이 있었어요. 황제였어요. 티베리아스라고 이 황제예요. 황제님, 제가 지금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요. 이걸 제가 황제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쳤다는 증거로 황제님의 이름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디베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도촌동을 예를 들어서 도촌동의 이 성남시장이 도촌동을 개발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성남시뿐만 아니라 하남, 광주 다 통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국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걸 내 대통령에게 드릴 테니까 이걸 대통령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동네가 대통령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디베리아스라는 이름, 이 황제, 두 번째 황제거든요. 이 사람이 두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한테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다 보니까 어두운 유대인들은 하얀색이고 이방인들은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디베리아를 안 갑니다. 왜요? 저쪽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군인들 통로였어요. 자, 군인들이 지나간다. 그것도 통치자의 군인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녀자들을 그냥 안 놔두지. 집 밟고 가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납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애들이 태어나면 죽입니다.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해골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곳이에요. 이게 디베리아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 후에 나중에는 이 디베리아를 유대인들이 안 삽니다. 그러다가 랍비한 사람이 야, 디베리아도 괜찮아 이제. 그 말이 선포되면서 이제 디베리아에 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미슈나 학파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자, 여하튼 디베리아는 어떤 것이냐? 디베리아는 욕망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갔다 이 말은.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원래 이 베드로의 고향은 저 위쪽에 가버나움이에요. 주로 저 위쪽에서 생활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밑에에서 지금 두루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디베리아의 이 지역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치 헤로당이 이 디베리아를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듯이 욕심으로 가득 찼듯이 오늘 베드로 또한 제자들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면 관계가 끊어져요. 욕심이 가득 차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집안에서도 관계가 금이 갑니다. 환경도 마찬가지. 욕심으로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디베라로 욕심으로 세웠던 이 도시는 나중에 군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물고기를 더 잡으려고 갔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같이 갔던 6명들의 그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떠난 욕심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욕심으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습니다. 빈대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빈대로 돌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욕심으로 주일 전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빈 그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주일날 일해도 괜찮아요. 돈 더 많이 벌을 거려, 더 행복하게 놀을 거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주일날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조금 힘들게 바랍니까? 행복하게 바랍니까? 행복? 그럼 택한 백성 아니에요. 나가서 놀다가 행복했는데. 자, 욕심으로 나가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입니까? 아니면 날이 새고 있습니까? 새고 있으니까 한밤중이라면 몰라도 돼요. 한밤중이라면 저분이 몰랐다고 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날이 새고 가고 있어요. 얼굴이 알아. 자, 그러면 설정 그렇다고 그래. 그럼 멀어서 그렇다고 그래. 그러나 목소리는 알 거 아니에요. 왜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뭐예요?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더라. 몰랐대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벗었어도 자기가 벗은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몰라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벗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시작한 환경, 욕심으로 시작한 일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주님을 몰라버립니다. 벗었어도 모릅니다. 끝내는 빈배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도시에 빈배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절망하지 말고 깨진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디베리아를 텅 빈 그물을 가득 많은 그물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계셨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주께서 하신 일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면 마나가
만화로 진행되고 만아로 끝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잡았어. 특히 낚시할 때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안 잡히면 안 좋아해. 많이 잡혀야 좋아하지, 그죠? 근데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밑에 끼는 것도 잘 못해요. 남이 껴줘야 해. 낚시 잘하는 거 아니지. 좋아는 해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딱, 우와, 너무 커. 와, 당겨, 엄청 큰 거야. 근데 거기 물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퍼덕퍼덕 올라가니까, 이만하네. 상상이야, 에? 이렇게 못 잡아봤어요. 난 커도 이렇게 이거밖에 못 잡아봤어요. 여하튼 잡았어요. 와!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왔어. 딱 왔는데 거의 손 잡으니까 팍 나가버렸어. 이거 잡은 거야? 아쉬움만 남겨. 그리고 낚싯대를 떠날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해요. 몇 년 지났어도. 그러잖아요.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물에 많이 잡혔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물고기요, 많은 물고기요, 가득 찬 물고기라 할지라도 저기서 스키죠. 여기 스키조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모닥불 앞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슴이 찢어졌었어요. 그래, 이제는 너는 찢어지지 아니할 거야. 스키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상처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쉬 사라져버리고 빈 그물이 되고, 여러분 찢어진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라 축복받으라 해도 여러분 내가 찢어진 그물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스키조의 은혜가,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봐요. 제가 참다 못 참으면 한마디 하지요. 찢어진 그물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그래서 제가 참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그 말 들은 분은요, 제가 5번 이상 참았다가 얘기한 얘기예요. 저는 성도 하나 끌어들이려고, 새벽 기도에 성도 하나 앉히려고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건 장사꾼이지 목사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리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는 저축이 돼요. 여러분 평온 올 때 저축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힘들 때 갖다 찾아 쓰지. 평소에 뻔뻔히 놀고 막 쓰다가 힘들어서 가보니까 통장에 빵원. 지금 되겠어요? 여러분 찢어진 그물 가지고 다니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자, 제가 이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하고 갈래요. 자, 11절. 1부 때 못했는데 1부에 우리 오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왜 153마리일까요? 153마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요, 이 153마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모나미 불펜에서 나왔어요.
모나미부편에 153마리 153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모나미부가 이 성경보다 일찍 나왔구나. 모나미부편이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 여기서 이 153마리 왜 나왔을까요? 꼭 딱 죄인 거야. 153마리라 딱 정확하게. 152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예요. 번제단의 높이. 이겁니다. 1, 3, 5. 아니, 1, 5, 3. 죄송해요. 코스를 찾았는데. 1, 5, 3. 번제단.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바바카데미에서도 그랬고요. 몇몇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걸 따릅니다. 네, 이건 뭐예요? 번제단은 뭡니까? 날마다 다 태워져야 될 제단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적용해볼까요? 번제단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153마리가 필요합니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증거를 맛보려면 153마리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단에는요, 상번제라고 이거가 있어요. 상번제가 뭐냐면, 번제단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 이거는 상상도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번제단이고요. 신약에 오면서 에스겔서에서부터 번제단이 바뀌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옆에 보면 사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하여튼 구약시대로 갑시다. 이 번제단은요,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돈이 나갔는데도요, 돈이 채워집니다. 분명히 시간이 나갔는데도 몰라가고 시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간을 잤는데 피곤이 풀어져요. 10시간을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시간만 자도 피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꼭 10시간 자야 되는데 아니야. 5시간 주일하면서 자보세요. 그리고 낮잠 5분만 자도 피로가 싹 풀립니다. 예. 저는 지금 한 3, 4주, 아니 그건 한 달 됐나요? 벌써? 이 한 달 동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자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줄였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든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0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놓고 또 그렇지만 10시간의 효과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찢어진 그물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자, 밤새도록 가지고 간 그물은 새 그물일까요? 헌 그물일까요? 새 거겠지. 근데 밤새도록 쓰고 난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헌 그물이죠. 근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짚고 가지 뭐. 이 그물이요, 재료가 뭐예요? 지금처럼 나이롱이요? 녹근이에요? 아니라겠죠. 뭐죠? 나무의 줄기에 나오는 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가마니. 아니면 옛날에 우리 그 동아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물에다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버려요. 그때 당시에 그물은 그런 걸로 그물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했다면 이거 물에 담갔다 뺐다 한 거예요. 느슬느슬한 거예요. 이거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잡을 필요도 없어요. 큰 물고기인데요. 큰 물고기가 와도요, 느슬느슬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찢어지지 않았다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여러분, 낡은 것 가지고, 흐물흐물한 것 가지고 가도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새 것 가지고, 사람은 좋은 것, 새 것 가지고만 일해야만이 좋은 것 될 거라고, 가득 찰 거라고 하지만, 새 것 가지고 간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그러나 낡은 것 밤새도록 가지고 가서 물속에서 가지고 했던 그 낡은 그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득 찬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3마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예배자에 통해서 회복과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불편해도요, 불편한 걸 못 느껴요. 오히려 불편한 것이 편함으로 느껴질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건 청개구리요. 잘 봐봐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입고 있던 옷도 어떻게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청개구리는 미안한데, 지금 베드로 미안합니다, 또라이야. 안 그래요? 벗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 이거 두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통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쑥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 반대적인 행동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랬대요. 겉옷을 두르고 가면은 수영을 잘할 수 있대. 그 사람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옷이 아니면 해녀 옷인가?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저 거리가 어디냐면, 아까 50칸이라고 했잖아요. 50칸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0규빗. 200규빗은 몇 메다냐면 98m. 98m면 여러분 수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뭘 입었어요? 겉옷을 두렀다니까. 아니,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면서 예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바보짓이지? 그러나 여러분, 샬롬이 회복되는 순간 이런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안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옷을 들었다는 건 뭐냐?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 주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보세요. 집에 있으면은요, 누워서 봐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끄떡이니 또. 이렇게 안 해도 다행이네. 그래, 안 그랬더니 이러는데. 누워서 봐도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얼굴에다가 화장 안 발라도 되잖아. 집에 있으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오니까 그냥 1시간 반은 아니지. 제가 빨리 끝낼게요. 할 거 다 해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세 드시면요, 이거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져.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요? 이 불편함보다 샬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생선만 팔았더니 하나님은 1+1이요? 응? 떡까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한 주간도 샬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하나님, 베드로도 회복시켜줬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베드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 종 많이 못하더라도 이 종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기도했어요. 나는 기대합니다. 내일 병원 갈 편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제가 불편해요. 하나님, 이 불편함이 샬롬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샬롬이 바뀌는 게 뭐겠어요? 건강하다는 소리, 괜찮아졌다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나 상처받지 않을 위해서 자꾸 떠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 그 상처를 향하여 달려오십시다. 왜요? 그 상처는 상처를 남기지만 상처 너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